세 번째 주일 예배 주신 여러분, 주일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죠.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예배하는 동안에 좀 더울 수 있거든요. 장소가 좁고 난로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우면 졸리시잖아요. 외투를 바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좁으시면 자리 없는 자리 옆으로 끼고 쭉 앞뒤 좌우를 좀 넓혀서 좀 앉으시고요. 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다 못한 교회에 위해서 우리 공감 박사님 공교롭게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집에 근사해가지고 사모님이 늦게 내려가고 저희는 혜택을 입고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성탄 감사 예배 있습니다. 이때는 지난번 광고했듯이 백부자 구약방 거룩한 방 연습 열심히 잘 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하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황금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냥 단체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간에는 저희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아침에는 너무 쉽지 않으니까 저녁에 8시에 길지 않은데 기도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그래도 이유를 좀 저희가 되짚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국간 기도회, 이름이 멋지죠, 그죠? 마국간 기도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공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데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사람도 생일이 오면 축하해 주는데 예수님 생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좀 예수님의 생일을 다시 좀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토요일까지 했어요. 금요일까지 할 수 있지만 토요일까지 하면 여러분이 그래도 하루는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부 영신 예배도 있고요. 저희가 약속의 말씀도 뽑으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축복 신방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같이 예배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한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예배 때.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 기도를 같이 축복하고 그 다음 기도할 때 같이 좀 몰아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기둥이 자유로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일어나셔서요. 찬양을 외우거나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한마음 한뜻 주님만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성령 하나님,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히 오늘도 주 앞에 가려고 하는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오니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묶어주시며 예배하는 자의 높은 그 위치에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일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일도다.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할 때도 좋고요.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많지만 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2분 정도 생각하고 음식을 삼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진리를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도와주시고 엄마의 기도와 또 가르치는 성령님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고 싶지만 다른 체력이 예배하지 못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공연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내가 이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를 바랍니다. 주님 또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전하신 살아계신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고 우리 기도하는 데서 힘이 되시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넘치게 해주시고 삶 영역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표시하는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시간의 주인이요 우리의 책임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이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주인 되심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여러 모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여러 곳에 쓰일 텐데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세워지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주의 주인 되심이 체험되는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 넉넉히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는 큰 믿음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 것에 일시적인 것에 쓸모없는 것에 물질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육체 연약함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마음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건강한 육체로 만드실 때 그 모양과 기능대로 위치대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여러 가지 마음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단단한 마음 주시고 신앙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먼저 체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중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기준 삼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중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단계가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나누어드린 인생의 연성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설교드렸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11절에 멜기세덱의 나라에는 한 많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려움으로 만약이겠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들은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교사로 계실 때는 너무 보람이 있지만 공부를 포기한 학교의 교사가 되어서 근무하는 건 엄청 힘들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목사가 계속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아는 것이 체험되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이 계속되게 되지만,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왜 설교가 긴가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본인이 신앙의 기초가 확립되어 있으면 설명 필요 없고 이제는 체험을 서로 공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에 벼락치기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벼락치기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한번 결심하고 이 문제 해결해 봐야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러시는데 신앙생활에 절대 벼락치기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왕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좀 좋은 목사 만나서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나 질문 같은 걸 한꺼번에 다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좋은 목사가 없을까 하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 벼락치기 안 됩니다. 신앙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길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기초 공부 준비 안 된 사람은 상위 개념의 지식을 체득할 수 없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중등 가정 교육을 어떻게 이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 공부 포기한 사람이 있고, 자식들을 볼 때도 포기한 사람이 있고, 또 자기가 하던 일들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기초가 준비되지 않으면 포기할 확률이 높아지고 위험이 커지게 되죠. 그런데 기초가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교회에 둡니다. 교회 생활 재미있나요? 좋은 교회? 그러면서 신앙의 기초를 교회에 두고 또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가? 교회에서 하는 자신이 느끼는 보람에 둡니다. 일, 사람, 교회의 기초를 둡니다. 신앙의 기초는 교회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자기 활동의 보람도 아니고,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 기초를 넘어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초는 다음과 같은 6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입니다. 셋째는 세례입니다. 넷째는 안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활입니다. 여섯 번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시험 준비할 때 과목이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과목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 과목 6가지입니다. 과목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과목이, 두 번째 과목이, 세 번째 과목이, 네 번째 과목이, 다섯 번째 과목이, 여섯 번째 과목이. 성도님들, 과목이라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과목이라고.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 중요한 게 과목 안에 있는 일장은 제목이라도 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의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6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성도님들 젖은 스스로 먹나요?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회 다닌다고 목사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 때우시는 분들은 젖을 잡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내가 유튜브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지만 남이 해주는 것만을 듣고 사는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 설교만 듣고 사는 사람에게 한계가 무언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 성경은 목사가 직업으로 이거 팔아먹고 살도록 준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져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체험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어떤 분이 전 잠 안 오면 성경 펴요. 석절만 읽으면 잠이 와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말씀하시는데 꼭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설교만 듣고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젖을 잡수십니다. 젖을 먹는 사람의 한계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확립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갖고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지식을 주고 하나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공급받게 합니다. 그게 1페이지에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교회도 사람도 그리고 교회 사는 활동자 아니라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 교회의 시작 맨 처음에 한 설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주가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신앙 고백하시자라고 했더니 우리가 함께 나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저는 평생을 목사로 살면서 열심히 했던 게 하나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뭘로 증거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삶으로 나옵니다. 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증거는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의 양입니다. 남 목사님 백지를 펴놓고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을 써보세요. 성도님들, 내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세요. 사람은 게으르고 악하고 자기 변명에 능숙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시험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는지. 그래서 평생을 성경을 암송하는 일에 힘썼던 애였어요. 문제 힘썼던 게 찬송과 가사를 암송했었어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찬송가 2개 불렀었어요. 울어도 못하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불렀고 그 다음에 복음성가 하나를 불렀었어요. 21세기 감성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성가의 주인은 사람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 보시면 1, 2, 3 혹은 1, 2, 3, 4절이 있고 반드시 기성전결이 있습니다. 1절엔 신앙을 고백하고 2절에 회개하고 3절에 지금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마지막 4절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마다 선교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찬송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큰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성경 암송하는 것 조금 더 힘들지만 찬송가 가사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좀 많이 암송하여 보시기를, 그리고 찬송 가사가 암송되게 되어지면 길을 걸을 때나 눈을 감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내 속에서 떠오르는 찬송의 가사가 내게 기도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의 방패가 되게 하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저는 찬송가 가운데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의 가사는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3절 가사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4절 가사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요 가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가사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달은 성도들이 감동으로 기록해서, 물론 복음성가도 그렇게 감동으로 하시겠지만 이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능력과 생명이 되는지. 예수님은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할 수 없는 인생들을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 말씀처럼 자유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죄의 종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기는 분이 계세요. 죄의 종으로 사는. 젊은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되어서 게임의 종으로 사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죄의 종로를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의 종로를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 어떤 것이 있나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첫째 세상의 유행의 종로를 했고,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를 했고, 세 번째 자기 육체의 본능의 종로를 하고.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를 했고 하나님 아닌 것의 종로를 했고, 또 우리는 로마서 8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썩어지는 육체의 종로를 하고 있고, 또 우리는 평생에 죽음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이 모든 종에서 해방하여 자유자로 살게 하시는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결단과 자기의 선택으로,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신앙이고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보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니다가 보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본인이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데,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단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안 믿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내용은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 믿음 없이 다니게 되면 결국은 포기하게 되어지고, 교회 경력이 길면 길수록 결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에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런데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회의, 의심, 혼돈,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생기는 회의, 의심, 혼돈,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끄심이 얼마나 인생에 복이 되는지,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지 체험해 가는 것이 신앙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하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두 번째, 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세 번째, 뭘 보십시오?
구약성경 전체는 예언이고 신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그 예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이 네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 자기가 주체가 아닙니다. 자기 속에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내재해 계시는지 아니면 악신이 내재해 있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길 가다 보시면 각 신내인지 하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슨 신이 있느냐, 하나님의 신이냐 악신이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게 하셔서 내가 부모로부터 육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명의상 공부 시간에 공부하셨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말이 새끼를 낳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방식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도록 길을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정도가 우리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을 고백하고 출발하는 것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냥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재생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부모 자식으로 태어나서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로서 살면서 자식을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일대만 지으셨어요. 사람도 이 땅에 살만한 모든 인물을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담 하와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인류는 재생산에 맡겼었어요. 아담 하와가 게을러서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각자로 살았다고 한다면 종은 단종입니다. 그래야 그래? 그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무엇에 맡겼었어요? 재생산에 맡기셨어요. 우리에게는 육적 재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낳았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재생산이 있습니다. 영적 재생산. 그걸 뭐라고 말해요? 사명, 사역이라고 말해요. 무엇일까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의인, 지혜로운 사람, 생명나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자, 부모의 사랑과 영광,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비석 뒤에 자식 이름 쓰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성적표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성적표입니다. 비석 뒤에 자식 이름 쓰는 거예요. 또 써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다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 그래서 잠언서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했다고 자랑할 것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 믿은 사람입니까? 그게 영적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단계 첫째,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자신이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점차로 성장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쓰임이 되어지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재생산, 열매 맺는 단계. 이렇게 400년 이상의 가르치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나라냐 하지 말고 이게 교회냐?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활동이 아니라 요 구조가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성사로 살아가서 재생산의 역사를 나타내어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공동체가 되겠어요. 생명이 재생산되어지는 활동의 공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고 당신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나와 당신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단계가 중요합니다. 요까지는 지난주에 조금 설명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서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는 것 가운데 그 다음에 회개,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내가 믿는데 왜 생활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회개했는데 왜 나이가 악습이 끊어지지 않을까? 이러시는데 회개하고 난 다음에 생활은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자기 회의에 빠지지 마시고 생활과 신앙은 언제든지 무엇이 앞서갑니까? 생각, 신앙은 앞서가지만 생활, 자기 습관, 삶의 태도는 천천히 따라오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고백한 자기 고백에 근거해서 구원과 회개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는데 제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서 제가 로마서 8장 9절 성경을 써드렸습니다. 자,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8장 9절 합독하십시오. 말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하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내가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요건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정필 목사님의 아들 둘, 딸 하나. 아버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잘 살고 계시고 있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에베소서 4장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뭐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가지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잘 순종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30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양심의 괴로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뭘 보고 분별하시라? 양심이 괴롭고 아프냐, 아니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느냐. 그래서 이 마음에 누리는 기쁨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목사님이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실 때 물질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환경의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복이 뭔가? 자기 양심이 자기를 칭찬하도록 말해요. 그래, 너 착해. 그래, 너 잘 참았어. 그래, 너 그거 양심 잘 지켰어. 아무도 날 도운 사람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그 양심을 지키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길에서 멋지다 격려해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에베소 4장 30절 그 앞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7가지 죄를 25절부터 31절까지 쭉 말씀하시면서 거짓말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 음란한 생활하는 것, 모든 나쁜 짓 하는 것, 이것하고 간음, 도둑질, 뭐 이런 죄하고 똑같은 죄가 뭔가? 하나님 기쁨 나쁘시게 하지 마. 성령을 거짓되게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의 보증이시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그건 뭘 보고 분별하라? 양심이 괴로우냐 괴롭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환경의 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초는 무엇인가? 마음에 생기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려야 될 거, 지금 56분인데 금방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이번 성장 찾으셨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멈추어서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 되신 분들은 밥에 먹인다고 막 옹녀들은 손에 막 인대가 다 떨어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봉사하지 말고 영적 성장 봉사도 하시고, 다음 단계로 살아가는 것 위해서 다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뭐 해야 한다면 성경 공부하십시오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신앙 성장은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봉사 얼마나 했느냐 하는데 비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찾으셨죠? 예.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선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12월 25일 마국간 기도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행사가 아닙니다.
해야 하지만 본질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내 생활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생활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가고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라 하면 세상의 종교는 결심하고 노력하는 수양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결심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빌 고로새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하시라. 정말 성경 저희 학교 교수님 가운데 한 분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신데 그게 얼마나 천재 중에 천재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과학적 지식은 그 연구 발표에 한계가 있는데 또 바뀌고 하는데 영원한 지식이 뭔가? 그래서 독일 가서 신학을 공부하셔서 신학 박사가 되시고 지금 그러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분들이 구약성경의 예언서를 좀 더 아시면 예언서를 공부하시고 그래서 이분 장가도 안 가셨어요. 정말 바울 사도처럼 사세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의 깊이 역사서, 문학, 성도님들 좀 어차피 인생 뭐하고 살겠습니까? 밤낮 검색으로 사시겠습니까? 제발 좀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인류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인생을 발견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의 구르텅이에서 삶의 파괴에서 허무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르게 살고 합당하게 살고 선한 일을 열매 맺고 그거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뒤에 페이지 넘기시면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한가? 첫째,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성도님들 이렇게 인생에 공부가 중요한 줄 알았으면 우리도 초등학교 때부터 좀 열심히 동기부여. 왜 공부가 필요합니까? 꼭 공부뿐만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해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제가 사는 그 고향동에 보면 주말날 되면 아이들이 다 한동이 그렇게 계속 이러고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중학생한테도 뭐 가슴이 아프다. 평생을 살아야 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인생이 지금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본능대로 살면 파멸이야.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뭔가? 짐승은 이성이 영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지만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심판이 있어. 이걸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동기부여를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1절에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뭘 공급받습니까?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피는 혈관을 통하여 흐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유는 그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보호자,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골로새계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 결심하고 노력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동기부여. 두 번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모여서 다음 세대 축복 기도합시다. 모였는데 하늘복 받으세요. 목사가 손들고 마지막 축복 기도 하는데 성도님들 이런다고 복이 온다고 믿으세요? 복이 옵니까? 다음 세대 위해서 축복 기도하자고 하는데 뭐 됩니까? 그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예시입니다. 정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목자님. 네. 자식 4명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하주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네. 365일 일기장은 쓰지 말고 왜 일기장은 자기를 매일 하루하루 하지 않으니까 표시를 해야 되죠. 목장 식구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매일 얼마씩 기도했다고 하는 실적을 내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거짓이 아니라 사실 듣게 했습니다. 그래야 복이 유통되는 것입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것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삶을 성장을 위해서 그 인쇄물이 좀 잘못되는데 두 번째 보시면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이유는 나눔과 점검을 위해서. 세 번째 하셔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예배의 목적은 출석이나 참가가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지도록 못해요. 하나님이 만나지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도 오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정말로 집중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만일에 예배 시간에 내가 모자라서 좀 그랬다고 한다면 끝나고 난 뒤에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꼭 만나주세요. 예배의 목적은 출석이나 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줘요.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성경을 들을 때나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내가 뭐 어렵게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헌신이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올 때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것하고 연필 좀 가져오십니다. 성령님이 착 음성을 주실 때 지나가면 생각 안 나잖아요. 그 순간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적을 때에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인격이 하나님과 접촉하게 돼요. 성도님들 보세요. 성경에서 제일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의 스타일은 뭐예요? 둘의 차이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울은 자기 머릿속에 생각나고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집히는 대로 야! 나가서 폭력, 무력을 힘을 썼던 사람이고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자기 힘을 쓰지 아니하고 뭐 했었습니까? 기록했었습니다.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종이 성경을 반드시 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제 가방 속에 노트 있는데 반드시 노트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필구를 그리고 계속해서 쓰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힘을 썼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힘을 근데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글을 썼었어요. 나가서 싸우거나 부딪히거나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글이 하나님께 꼭 부탁드리는데 기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핸드폰에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여튼 기도를 쓰십시오. 기도를 쓰십시오. 그리고 이제 잘하기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 기도를 힘쓰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도님들 우리 다 기도하시지 않아요? 기도 누구에게 합니까? 말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하고 불러놓고 실제로는 기도 누구한테 하세요? 자기 자신한테 안 내가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주여 이제 밥 먹은 거 맛있었죠. 기도 하나님께 왜 자기 자신에게 하세요? 이 생각 저 생각 꾸미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기도의 응답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공식 첫째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해요. 세 번째 교회의 기도 모여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장이나 교회 모이지 못할 때 가정교회예요. 부부가 가족이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가 이렇게
딱 그 컴퓨터나 핸드폰 쓰실 때 클릭하면 접속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접속 안 되고 하는 건 다 헛방이잖아. 하나님께 접속이 됩니다. 하나님께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뭐 찬양 감동이 저절로 됩니다. 성경 감동이 저절로 됩니다. 근데 기도 첫째 몸이 방해합니다. 기도 시작하려고 하면 잡념 생기지요. 졸리지요. 두 번째 마귀가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도록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되는데 참 힘듭니다. 성령님 꼭 좀 도와주셔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접속되도록 좀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반복하다가 보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날 때까지. 눈물이 날 때까지. 이번 주 수요일도 제가 이 목사님한테 컴퓨터 좀 도와달라고 이까지 왔더랬어요. 보니까 여기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불도 없는데 아이고 돌아가서 주여 저 불쌍한 인생 눈물이 날 때 기도 눈물이 날 때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지금 접촉이 됐다 안 됐다 본인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접속이 된 순간에 그 시절과 감동과 기쁨과 그 상태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1, 2분 정도만 간단히 기도하고 기도는 예의가 아닙니다. 국민 의례가 아닙니다. 순서의 통과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집에 모여서 기도는 2분밖에 안 하고 뭐라 그러시더라? 뜨알을 잡수신지 뜨거운 뜨알을 잡수시든지 알을 잡수시든지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기쁘지만 먹고 교제하는 시간하고 비례하면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짧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재생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장 맨 밑에 보시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재생산해내는 교회 특징은 다음과 첫째 43절 사람마다 그 다음에요 사람마다 넘기시고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마다 교회 오면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1984년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 떠났을 때 집에서 모셨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병원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자연사였었어요. 영양 공급 없었죠. 그리고 통증 치료 없었죠. 염증 치료 없었기 때문에 병들면 집에서 그냥 누웠다가 세상 떠나갔어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사람 떠났을 날만 기다리는데 정말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그런데 제가 84년 목사 안수 받고 6개월 만에 교회 개척했었을 때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31살 되시는 분들 누가 저를 목사로 건의를 인정합니다. 한 가지 제가 딱 보면 요분이 지금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 그게 딱 보이죠. 그래서 제 별명이 저승사자였어요. 목사님이 이러면 죽는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숨 떨어지는 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수없는 사람을 마지막 숨지는 장면. 그때는 지금은 병원에서 전부 다 산소호흡기 꽂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기계가 마지막 죽음을 진단하지만 예전에는 봤지 않습니까? 변화해가는 모습을 봐도 이 땅을 떠나는 사람이 마지막 모습. 죽음뿐만 아니라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말기암 환자 지금처럼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 채웠네요. 이 교회 안에는 이 말기 환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소망을 갖고 대기하는 장소였었어요. 교회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하나님이 복을 내십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 했었습니까? 거짓말하니까 당장 죽었었습니다. 기사와 표적,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44절, 45절에 사람들이 서로 생활을 공유했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셨다. 성도님들, 지난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하니까 당장에 그 자리에서 적사했었어요. 지금도 만일에 거짓말하는 사람 적사한다고 한다면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지금 시대는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그렇다고 거짓말 주특기로 사용하지 마십니다. 거짓말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지난번에 거짓말하는 거 사실 내가 그랬다고 용서를 빌고 서로 회복이 되게 하는 일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 교회가 세상에 칭송을 받는 교회, 그것은 생활의 공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세상의 인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모인 성도님들이 우리 좋은 교회를 세우자라고 이곳에 모이십니다. 아름다운 꿈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도 말씀을 섬기는 자리에 부심을 받고 이 역사를 감당했었습니다. 잘 못된 것은 생각과 기억 속에서 지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이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어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음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섬기려고 마음속에 작정하고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자원하는 사람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보상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양 부르고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말씀을 한 주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체크를 해야겠다 이렇게 까만색을 쳐놓고 이렇게 그걸 색칠을 하면서 매일 기도했다는 표시를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도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결심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우리 곳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교회됨을 생각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어느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성령님 떼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시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놀라운 데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이쪽에